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창립주일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아마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시편 23편이 1등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이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번째 과목에서 부여받은 과제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당시 이 구약학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대학의 부총장이셨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거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군사정권 시절에 해직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길 교수라는 분과 같이 두 분이 해직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시편 23편을 당신이 가장 애송했던가 봅니다. 누군가 이 시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설교도 이것을 그저 읽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이 말에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큰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은 책자가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책은 우리 사회를 분석하기를 오늘 이 사회가 성과사회, 피로사회, 우울사회, 도핑사회, 그리고 중독사회라는 것입니다. 왜 중독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피로해하고 우울해하고 약물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피로사회, 중독사회, 우울사회 그리고 도핑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 무서운 맹수들과 살아가는 초원에서 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발톱이 없고 그리고 사자나 곰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초원에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 이것은 사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양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경험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양이 잠을 자지 않는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양은 무리들 가운데 작은 싸움이 나면, 긴장이 조성이 되면 양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 양은 파리나 기생충으로 괴롭힘 당할 때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넷째, 양은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양들이 풀밭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두려움이 해소돼야 되고, 긴장이 누그러져야 되고, 괴로움이 그쳐야 되고, 배고픔이 끝나야 됩니다. 양은 매 순간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편히 누이셨다. 이 누이셨다 하는 말은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뻗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양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비로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다윗의 현실은 이 시의 정반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이라는 말의 반대는 붉은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 피 흘리는 전투의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밭이라는 말은 풀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곧 풀 없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적인 현실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는 피 흘리는 전장터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광야를 거칠게 다니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양을 치며 맹수와 싸웠고, 커서는 군복을 입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매복해 있는 그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무엇이 매복해 있습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은 재난과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매몰된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음주 운전하는 차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고는 공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바다 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나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외침 속에 가정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물 가운데로 지난다면, 불 가운데로 지난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써서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것은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물에 직면하고 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이 구절에 반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이 네 단어, Do beast by me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단어만큼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안케 하는 문장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문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깊고 어두운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표현은 편안케 하며 위로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환대를 받고 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자,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영어로는 goodness와 mercy라고 번역했습니다. goodness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mercy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평생에 따르시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울은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고생,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시련, 배신, 반역,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찍이 다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에스코트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평생,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따라다닐 만한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팔로우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성공도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나의 지식도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7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은 97세의 이오키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틀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전사님, 젊으셔서 신방을 다니실 때나 혹은 지금 누워 계실 때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사님을 따라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자 전사님이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은 이 말씀에 딸려오는 패키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건망증이 있어서 우리가 들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잊어버립니다. 치매에 걸리면 그 증상이 심해집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망증은 손에 열쇠를 쥐고도 열쇠를 찾아다니는 것이 건망증이고, 치매는 열쇠를 들고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고민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자, 비자금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비밀번호를 깜빡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그 비자금을 모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 있는 3명의 환자를 미국 미시시피 정신병원의 의사가 심층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러자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병적 증세를 앓고 있는 것,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때로 나를 짓누르고 지나치게 예민케 하고 나를 번민케 하고 날카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양이 아니라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어야 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스겔은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내가 나의 구주의 소중한 양이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올 한 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을 가스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은 가슴에 다윗의 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목석 인형처럼 아무 표정 없이 줄을 맞추어 가스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경도 다 벗게 하였습니다. 이 안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경은 내가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입니다. 이 안경은 나의 세계관을 의미하고, 이것을 쓰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의 인생관을 의미하고, 나의 삶의 철학을 의미하고. 자, 그런데 그 안경을 지금 벗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때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경도 벗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캄캄한 그 안에 무서운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한 주름이 가득한 할아버지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아버지는 한참 부르다가 옆에 있는 이 손자를 쿡 찌르며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왜 안 불러? 할아버지 옆에는 파랗게 질린 어린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가 할아버지 옆에서 이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탁한 저음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맑은 높은 목소리의 소년의 이중창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서 모두가 일제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수용소의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낫지는, 우리 인생의 무서운 낫지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옷을 앗아가고 명예를 앗아가고 다 앗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빼앗겨도 내게 주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 그것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아 갈 것이고, 나의 생각을 빼앗아 갈 것이고, 나의 지위를 빼앗아 갈 것이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도 내게는 나에 계신 목자가 계시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빼앗을 수 없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우리는 삶의 위험한 순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찬송을 부르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저는 이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지시며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나를 원수들 앞에서 넘치도록 채우시며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니시며 나를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자, 할아버지의 목자, 혹은 저 먼 친척의 목자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특별 초청 손님으로 이 사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문학 작품 중에 몇 구절을 암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너편 예배당에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특별 연주회를 했는데 성우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인수 장로님이라는 우리 배우 장로님이 성우가 되셔서 이 목소리로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유명한 배우가 왔으니 문학 작품 중에 한 편을 한번 암송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가 마땅히 암송할 그 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그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배우는 자신이 시편 23편을 낭독한 후에 자신에게 요청한 목사님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낭독해 달라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우가 낭독이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음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이 목사님이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둔탁하고 발음은 부정확했습니다. 세련될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낭독을 마쳤을 때 그 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게 했을까요? 그 배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고 그는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아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목자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 벌려서 온 우주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외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으로 양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주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5년 전에 여러분 앞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5년 후에도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돼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 강사로 오늘 연로하신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그리고 시골의 목사님께서 저 강사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전화기가 가끔 먹통이 되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서울의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근본에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과 말씀을 물었습니다. 순서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목은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자, 그러자 전화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건너편에서 물어봅니다. 예,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끝난 것 같지 않은 제목 때문에 저쪽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어 이 교회에 내려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서지를 받아보았는데 놀라운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 여러분,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 두 명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자,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고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뒤에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주님, 오늘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다윗이 부른 이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오늘 내 영혼의 찬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그가 누린 구원과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